실령력 중보 기도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환경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문제와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기도 중에 얻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큰 복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한 단계 더 나가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넘어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차원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도 중에 훨씬 더 많이 포함됩니다.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 가운데 하나가,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고,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기도의 성숙도를 보는 정확한 시금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범위, 깊이, 분량, 이거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기도하는가,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께서 기도하는 범위, 깊이, 분량, 이런 것들이 넘치시고 수준과 차원을 달리하는 데까지 기도의 지경, 기도의 수준을 높여가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멀리까지 기도하시고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중보 기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보 기도는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 일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지만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가운데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멸하시고자 할 때에 모세가 자신은 망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내 백성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유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을 가지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사는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씩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말씀에 하나님이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생명을 건져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모세가 가로막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이때에 모세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롯, 그리고 그 가족의 생명이 상할 것을 보고 깨닫게 됐을 때 마치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상하고 손해를 입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픈 심정을 갖고 애달고 통절한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롯과 그의 가족들 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중보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중보 기도에는 몇 가지 필요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동일한 아픔을 느끼고 동일한 문제를 느끼는 동일신 마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치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는 결렬된 틈입니다. 두 번째는 성벽 위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틈 사이로 들어가고 성벽 위로 올라가고 전쟁터로 나아가고. 따라하십시다. 들어가고 올라가고 나아가고. 중보 기도자가 서야 될 위치이고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틈 사이,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성벽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긴 그 현장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들이 서야 될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지만 그 택하신 모세가,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가진 모세가, 그 뒷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벌어진 틈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기도. 하나님과 결렬된 틈이 생겼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렬된 틈에서 첫 번째로 해결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죄를 용서하시고, 벌어진 틈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어겼던 것, 어긋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닌 것이 우리들 사이에, 이 사이에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달리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죄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친히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때 사하심의 은혜가 오는 것이지, 남이 기도해 준다고 회개한다고 그 죄가 용서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로 내가 벌어진 그 틈에 나아가서 마치 내 죄처럼 회개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내 조상의 죄가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내 공동체의 죄가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통절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 아들의 죄 내 죄처럼 여기고 회개합니다. 내 식구의 죄 내 죄처럼 여기고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가 가진 죄악을 내 죄처럼 회개합니다. 우리 조국의 죄를 내 죄처럼, 내가 가진 죄처럼, 내가 지은 죄처럼 회개합니다. 그렇게 마치 내 죄처럼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신다. 그 문제 고쳐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조국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문제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 그가 친히 자신의 입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능력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위하여 하나님과 혹 벌어진 틈이 마음에 느껴지거든, 눈에 비춰지거든 그 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틈으로 뛰어들어가 쫓아 들어가서, 하나님 이 벌어진 틈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깨어진 관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너진 이 관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겨난 이 문제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노를 거두어 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보 기도자들이 서야 될 위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벽 위로 올라가는 것, 성벽 위, 이것이 중보 기도자들이 서야 될 자리입니다. 이사야 6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하지 않도록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실 때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을 것이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추수한 내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될 것이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성벽 위에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는
파수꾼이 그런 까닭이 무엇입니까?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위로 올라가서 파수꾼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성벽 위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비유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위하여 공동체를 걸머지고 조국을 걸머지고 도시를 걸머지고 열방을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려주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셔서 마음을 넓히셔서 영적 지경들을 넓혀주셔서 멀리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높이 올라서서 기도하는 것. 멀리 내다보며 기도하고 미리 내다보며 기도하고 남들이 알 수 없는, 남들이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알면서 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다, 은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 미리 보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깨달아 알며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에 성벽 위에서 기도하는 파수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높은 성벽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구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능성을 따라 성벽 위에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그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기도, 성벽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벽 위에 서서 드리는 특별한 기도의 용사들, 이것이 우리 꿈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쟁터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남의 집 물건 어떻게 빼앗아 오는가, 남의 집 물건 빼앗아 오는 비결, 방법, 그거 가르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할 수 있는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어떤 순서를 따라서. 사람이 어떤 집에 물건 뺏으려 할 때 제일 빠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그 집의 주인 결박하고 그리고 난 뒤에 물건 내오는 것이죠. 물건 가져오는 겁니다. 강한 집주인이 지키고 있는데 그 집 거 손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져올 수 없는 것이죠.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지키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집주인을 결박하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을 결박하는 권능을 갖고 그 현장 가운데로 나가서 그 현장을 다스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들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영향력의 주인 되는 그 집에, 그 떡에, 그것에 그 사람의 잘못된 주인을 묶어내는 것입니다. 결박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불렀다는 것은 바로 세상 모든 죄와 죄의 영향력의 집주인 되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단을 결박하고 그 수하의 귀신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하나님 자리로 돌려놓고 하나님 손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멀리서 멀찍이 누군가를 내보내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친히 십자가 군병되어서 그곳 가운데로 나가고 그 사람 가운데로 나가고 그 전쟁터로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며 예수 이름 던져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서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낼 수 있는 원리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터 속에 버티고 서 있는 그 기도, 들어가서 나아가서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문제의 현장 가운데, 벌어진 틈 가운데 생겨난 악하고 나쁘고 더럽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주제들과 요소들의 현장들 가운데 진히 나아가서 그 영적 전쟁터 가운데 나가서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현상을 개선하고 더불어서 근본의 뿌리를 대적하여 결박하고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떠나가고 죄의 영향력 떠나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조종하고 역사하는 사단이 떠나가고 사단의 그 모든 어둠의 영향력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중에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때 전쟁터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명령입니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이어서 축복을 풀어놓는 것. 이것이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죄와 사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면, 예수 이름이면, 예수 이름이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면 내 형편 사정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권세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되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이곳에서 떠나가라. 손을 놓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제하여 지라. 이 문제 가운데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맹한다. 손을 놓고 떠나가라. 이 사람 속에서 떠나가라. 너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한다.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주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단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향력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죄의 영향력이 떠나가고, 어둠의 모든 영역들과 주제들과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뒤에 빈자리에 축복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주님이 붙들어 지켜주실 것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운동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것은 이 안에서 운동할지어다, 넘쳐날지어다, 흘러날지어다, 역사할지어다. 이 심령 가운데, 이 몸 가운데, 이 말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맹한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빠져나가고 떠나가고 손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임할지어다. 이렇게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요약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든지 단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든지 중보 기도의 효과적인 방법은, 효과적인 원칙은 바로 이런 것이죠. 틈으로 들어가고 성벽 위로 올라가고 전쟁터로 나아가고, 누구를 향한 기도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먼저 틈으로 들어갑니다. 벌어진 틈, 깨어진 관계, 생겨난 문제, 그것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처럼 여기고, 내 문제처럼 여기고, 내가 지은 직접의 죄처럼 여기고 통제한 것으로 우리 주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살피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까? 어떤 하나님의 기회를 기도하여야 될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될 것인가 살펴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에 깨달아진 대로 성벽 위 높은 곳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전쟁터로 나가서 맞부딪혀 싸우는 것이죠.
열매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씨름합니다. 근본과 씨름합니다. 근원과 씨름합니다. 사단과, 죄의 주인인 사단과 씨름합니다. 귀신들을 대적합니다. 영적 결박,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모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명령하고 대적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단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인을 결박하고 싸워내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효과 있고 기도할 때마다 효과 있고 효력적인 중보기도의 원칙을 발휘하며 기도하여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기도의 응답자들 되시기를,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해낼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를 위하여 조국을 걸머쥐고 만민과 땅끝과 열방 이방을 향하여 기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이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무엇을 중보기도할 것인가? 답은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영역을 붙잡고 모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 아닌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것의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처럼, 그 문제의 당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의 영역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중보기도의 영역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중보기도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심장을 겨누는 사단의 심장을 겨누는 전략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는 기도는 지혜, 중보기도의 지혜다,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전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7가지 영역, 사회를 구성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도시나 나라를 구성하는 7개의 영역, 더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짧지만 한 30분 정도 중보기도 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울산 땅과 우리 조국을 형성하는 7개의 영역, 정치를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매스컴을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과학, 인터넷, 예술, 연애 이 영역들을 위하여서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풀어지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도록, 모든 영역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중보기도는 더 의미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만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종이 되십시오. 중보기도의 종이 되십시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하겠지만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함께 기도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중보기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 시간 어떤 분도 예외됨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